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예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일어나 상 위에 있는 노루라도 걷고 어린 사람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을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아가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병자와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심하게 굶주린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더러운 모습과 또 악취를 피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자기의 품 안에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놀라며 또 의아해했습니다. 수녀님, 저 아이를 돌보아도 살 가망이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정성껏 보살피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을 사랑 안에서 품에 안긴 채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존재를,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죽음조차 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다 힘을 쓰지 못하는데, 맥을 추리지 못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같은 칠흑 같은 어둠도 품고 안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는 죽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을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요하거나 잠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죽음처럼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고집하셨고 그 죽음을 고집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끝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죽음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끝까지 의지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가 꺼지지 않는 불이며 모든 것을 이기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그 참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대표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면 결국에 합격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직하게 계속해서 해라 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의지가 끝까지 있다면 결국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참된 사랑은 어떤 순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명확하기에, 진실되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 모든 죄와 두려움을 태워버리는 불, 그 여호와의 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 보면 작은 누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누이를 위하여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연약한 자와 자라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 보호막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할 때 지켜줄 수 있으며 더 강한 존재가 되도록 돕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전임 사역자가 된 후에 처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된 후에 목회자와 성도를 통틀어 초면에 반말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로 있었고 이 목사님은 뒤에 처음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네가 청소년부 전도사냐? 서로 통성명도 없이 그것이 저를 향한 첫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루를 잘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를 갑자기 불러 올리시더니 혼을 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서비스업직이냐고, 왜 그런 문자 보내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처럼 그분의 방향과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사임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혼내시면서 다른 누군가가 저에 대한 헌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담을 하려고 하자 그분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자신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명확하시고 냉정하셨지만 뒤에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그 스승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안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보호할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고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명분을 교묘하게 들이밀며 들춰내고 고발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감싸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죄의 싹을 자신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논하면서 정작 사랑과는 전혀 다른 고상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사랑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품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귀한 모든 순마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랑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 중에 게으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매사에 귀찮아도 번거로워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소풍날 아침만큼은 그 전날 그렇게 늦게 잤음에도 벌떡 일어나 그 아침을 준비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멈추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며 지켜가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의지와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에 지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그 오랜 기다림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좌절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사랑 앞에 참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오시고 더 풍성하고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고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을 확신하며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